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보다 나은 인생에 나는 어떠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인지도를 얻는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줄여서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 세바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1년부터 긴 시간은 아니지만 15분 정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의 분야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자기 개발에 필요한 좋은 강연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 시대의 중요한 화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명사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 옆집에 사는 평범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 그래서 너무 우리와 친근하고 일상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바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강연들이 있지만 유독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고 조회수가 급격하게 느는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시 프로그램 안에서도 몇만이 봤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더 위에다가 링크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바시를 담당하고 있는 연출진들이 나와서 강연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책으로도 볼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2020년 3권의 책을, 그리고 2024년 12월 또 한 권의 책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모든 책의 내용은, 제목은 똑같습니다. 세바시 인생 질문 1, 2, 3.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나온 책도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1권은 세바시 인생 질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책은 세바시 인생 질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 번째는 세바시 인생 질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왔던 책은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책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연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강연에는 주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강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강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강연, 혹은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바시 제작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의 강연을 한 사람들을 묶어서 책을 출판을 했던 것이죠. 이 4권의 책은 결국 나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하며 살지만, 정말 본질적 질문을 시작해야 될 때에 그 본질적 질문에서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 고대의 철학자들부터 지금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철학 체계를 만들어 가지만,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처음 시작될 때에 그 학문에서 던졌던, 그리고 철학이라는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그 첫 출발은 서로 다른 철학가들이었지만,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가들이 인간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질문이 발전할 수 없다는 벽을 만나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자꾸 완전을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 나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할 수 없는 내가 완전을 찾는다는 것은 완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이 불완전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어서 완전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늘 한계성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육체에 어떤 연약한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든
어떤 누군가의 창조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이며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질문이 벽을 만나게 되면 그 벽을 뛰어넘게 되고 뛰어넘었을 때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11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죠. 모세에게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그냥 노동력 착취당한 것처럼 40년의 시간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반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앞에서는 겸손히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8절에 먼저 하시더니 그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놀라게 된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3장 11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3장 11절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이 단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사람과 가장 오랫동안 대화한 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긴 시간 대화를 하셨어요. 그 가장 긴 대화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제일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학자들도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의 한계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 초월하시는 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그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의 총책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시고 너가 예배할 때 내가 임재가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너는 신에서 반에서 신을 벗고 늘 나를 겸손히 대해야 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하나님. 결국 모세에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개인 과외하시듯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재밌게도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예배자에게 평생 던져야 될 인생 질문이기에 오늘 이 가장 먼저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만 예배가 마친 이후에도 여러분들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게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마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모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반문하듯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이 내가 누구이기에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럴 힘도 없고요. 저는 그럴 능력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한 답변은 어쩌면 이런 답변일 수 있어요. 나 너 알지? 너 날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나 알아. 너 80년 전에 죽다 살았잖아. 너 그때 너의 부모가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 사이에 너 놓아가지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너 건진 거 내가 알지. 내가 모를 줄 알았구나. 너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가 애굽 사람 쳐가지고서는 죽인 것 때문에 알려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 나왔고, 너 지난 40년 동안 너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여기까지 머무르고 있었잖아. 오늘 너의 감정 상태는 황당하다? 뭐 이 정도 아닐까? 이런 답변이 올 거라고 어쩌면 모세는 생각하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연말이 되어서 우리 내년에 같이 교사로 사역하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그럴 때 똑같이 모세처럼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는 계세요? 하나님, 제가 옛날 그 막 열정적으로 체력이 막 남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막 일을 해도 막 늘 신나고 기쁘던 그러던 제가 아니에요. 저 이제 힘 하나도 없어요. 저 주님이 저 맡기셔도 그럴 만한 능력도 이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떠한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거꾸로 내가 능력이 많을 때에도 저는 이 똑같은 표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관심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걸까? 내가 누굴까? 내 능력이 어디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나의 상황,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존재론적부터 시작을 해요.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 존재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간의 존재가 한계를 만날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그럼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게 신에 대한 연구요, 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을 무시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에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능력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네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너는 관심 있어 하지만 나는 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제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8절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너는 그저 함께 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8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8절, 9절, 10절을 모세에게 한꺼번에 줬는데 모세는 8절을 빼고 9절, 10절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어.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주례할 때 주례사로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면서 비교하지 말아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다른 가정의 남편들과 아내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능력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내 수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승진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는가 뒤서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능력에는 관심 없어. 내가 오로지 관심 갖는 것은 너의 능력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대전의 성시화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근데 저는 계속 꿈꾸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서 일할 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설교가 대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제가 위대한 설교가에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내 능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의 잔고의 통장의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도 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하였고 그 기근의 때에 풍년 동안에 모아놨던 것을 풀어서 애굽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그 공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 역할을 했고 그 국무총리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빠져 있을 때 국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이 초청하여서 이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위에 지금까지 이렇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으로 불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요셉의 삶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한 단어로 요셉의 인생을 요약 정리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단어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형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능력보다, 지금 내 상황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다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삽지에 을자를 지우셔야 되는데,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자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증거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징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징표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인, 신호, 표적, 증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끝에서부터 우리가 거슬러서 보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사인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근데 그 위에 그 이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시면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면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그것이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증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나를 부르신 목적이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면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게 증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증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게 증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너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나를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곧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건, 난 너의 능력 따위엔 관심 없어, 너가 앞으로 너의 삶에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단다.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란다. 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능력을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리, 위치, 상황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목적이 우리의 사업을 안정하게 하는 거, 나의 목적이 직원들에게 월급이 때가 되면 월급을 주는 거, 나의 목적이 우리 가정 늘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 우리의 목적이 만약 거기 있으면, 내 목적이 승진하는 거, 내 목적이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목적이 어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워시핑 처치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잊어버렸던 목적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따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요거 하나예요. 나의 백성들이 여전히 나를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관심은 요거 하나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 공동체가 예배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고 예배 자체가 표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능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얼마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학벌이 어느 정도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달리기가 얼마 정도의 빠르기를 낼 수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직책이 팀장이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그 이상이냐, 그것이 예배할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고 있느냐에만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공간에 참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동안 너는 앞으로 나를 예배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를 모세에게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모세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는 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너가 나를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이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아니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으로 가 있는데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신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 이삭이 믿었던 신, 야곱이 믿었던 신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신인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내가 당신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묻느냐? 너에게 그렇게 말한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입장에서 내 속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름을 좀 들으면 그 이름의 의미를 들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 너 그들에게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너한테 그 얘기한 사람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굳이 모세는 이름을 물었을까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생활의 시작은 3사단 백골부대에서 시작을 했고 국방부에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있다가 대전 육군본부로 와서 전역을 했어요. 저는 육군 감찰 차감님, 장군을 모시고 다녔던 운전병이었습니다.
운전병은 장군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장군 사무실에 장군 말고 함께 그 장군의 하는 업무를 돕는 부사관, 장교들이 있습니다. 대령부터 시작해서 중령, 소령, 대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관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장군을 출근을 시키면 항상 사무실에 올라갑니다. 사무실에 올라가서 오늘 장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대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장군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장군의 업무를 돕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장교를 모시고 일이 있어서 계룡시 엄사면을 나가게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칡냉면이 그냥 흔하지만 2002년도에 그때가 막 칡냉면이 나올 때였어요. 늘 냉면은 뭔가 얇고 그리고 약간의 투명하고 약간의 뭐 회색 빛깔도 띠는 그런 면들로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시커먼 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거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게 더 쫄깃쫄깃한 거고 또 맛있다고 느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업무를 같이 보려고 계룡시 엄사면에 나갔는데 저희 같이 간 대령님이 밥 먹고 들어가자,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밖에서 갔는데 무더운 여름날 칡냉면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고 들어와가지고 장군 운전병들끼리 얘기합니다. 나중에 혹시 엄사면에 업무 보러 나가면 칡냉면 먹고 와. 그래서 이제 운전병들이 칡냉면을 이제 막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운전병들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음식을 반입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밖에 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이제 칡냉면을 사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한번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내무실에 있는 후임병들이 이강민 선배님 나간 김에 냉면 좀 사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한번 애들 사주자 그래갖고 내무실에 있는 우리 이제 동기부터 시작해서 후임병들 사주려고 칡냉면 10그릇을 제가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칡냉면 10그릇 포장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육군 장군 운전병들이 자꾸 외부 음식을 영내로 반입한다는 이야기가 헌병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장군 차들이 부대에 들어올 때 장군이 탑승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장군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내부를 검사하도록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냉면 10그릇을 산 거죠. 그리고 트렁크에다가 냉면을 싣고 부대로 들어오는데 부대에서 후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장군 운전병들은 전화기를 닫고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강민 선배 어디입니까? 나 이제 좀만 기다려. 지금 이제 정문 통과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빨리 차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헌병이 정문에서 차량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전에도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영창을. 2번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 약간의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객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정문을 향해 갔어요. 자, 헌병이 차를 세웁니다. 차에 장군이 없다는 걸 알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병에서 차량 내부 검색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고 뒷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트렁크 열을 해요. 트렁크에 냉면이 있는데 그 트렁크 열었는데 제가 트렁크를 연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거는 거냐고. 기다려 보라고. 누구한테 전화 거냐요. 아니 뒤 트렁크에 내가 모시는 장군님 짐이 있는데 트렁크를 열고 확인을 하려면 내가 장군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전화 걸어서 바꿔줄 테니까 트렁크 열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헌병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가래요. 자 보세요. 이게 이름이에요. 회사에서 팀장이신 분들 부장님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장님 이름 대죠. 부장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과장님이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 애굽의 왕 파라오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투투모스의 1세, 2세, 3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모든 애굽의 왕들을 가리켜서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왕이지만 신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 애굽에서 왕들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부르던 환경에서 40년 동안 자라던 모세가 지금 나왔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가장 강력한 이름은 애굽의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애굽의 왕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어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 원어로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번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말이 되도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문장을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인 예의의 아쉐르 예의에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의의 아쉐르 예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의의 아쉐르 예의에 이 단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름으로 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름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예의의 아쉐르 예의를 만약에 그냥 문장 그대로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약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귀로 들릴 때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편의를 돕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고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이름 있으시죠? 이름은 언제 주어지죠? 태어날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면 그 이름으로의 삶은 끝이 납니다. 이후에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지인들이 그 이름을 기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름은 한 사람의 태어남과 한 사람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게 이름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을 물었다는 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바로의 왕들이 그랬어요. 다 바로의 왕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주어질 때에는 태어남이 있었고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처럼 태어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주어져서 생존해 있는 동안 이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왕들이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이 왕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무덤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무덤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를 만들 때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숨쉬는 인간으로서는 죽었지만 이제부터 신으로 이 무덤에서 살아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름이 가졌었던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름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걸 어떻게든 영원한 것처럼 여겨보려고 만든 것이 피라미드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야.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 내오려면 애굽의 왕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 좀 너무 어려운 질문한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 나는 그렇지 않고 난 영원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썼지만 다윗의 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72편과 127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솔로몬의 시고요. 그리고 84편 전후로 해서 고라자손의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중에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문을 시로 옮겨 놓았는데 시편 9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시작이 어디냐면 시작이 영원이에요. 영원부터 끝이 어디냐면 끝이 없는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 얘기해 주셨던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는 그 가르침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산이 있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만물 창조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하나님의 소개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하나님. 활동을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시 휴업 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인들이 보는 번역본 중에서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NET 버전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이것도 여러분 번역하려면은 뭐 억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번역해봤자 말이 안 돼요. 나는 있는 자로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나는 있는 자로 있다. 있는 자로 있는 자가 그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동사에서 이 동사가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가 능동태로 쓰일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활동 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입장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도망 오고 나서 어쩌면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자기를 키워줬던 하셉수트 공주가 죽기까지 그는 어쩌면 애굽 방향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공주가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나를 그토록 사랑으로 보살펴줬는데 아직 공주를 돕는 자들이 옆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찾는 이들이 언젠가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 방면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 5년이 될 때까지는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공주가 지키고 싶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변질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주를 정성껏 모셨던 신하들이 빨리 모세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또 몇 해 동안도 애굽 방면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 이 애국까지 오게 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셨어. 나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 말을 지워지려고 하는 그 기억 속에서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기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다른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정말 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나를 놔둘 수가 없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다 보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의 삶에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모세는 40년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이없다는 반응이 모세 안에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I am who I am, 예의의 아쉘 예의의 이 말을 통해서 모세에게 얘야, 나 계속 활동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뭔 줄 아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어디서 온지 내가 찾을 때 그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시편 121편의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한때 바로의 궁 안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모세는 당시의 왕이었던 투투모세 1세도 봤을 거고요, 투투모세 2세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24시간 365일을 잠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바로의 왕들의 그 이름을 가진 자들도 졸거나 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졸거나 자지도 않는, 나는 영원히 활동하는 하나님이야. 24시간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는 늘 지켜보고 있어. 모세 입장에서는 그럼 40년의 저의 삶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는 시내산 주변의 땅의 지형과 그 땅을 샅샅이 훑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서 그 시내산 주변으로 바람광야 그 모든 땅을 40년 동안 돌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 동안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정탐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이지 모세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청년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한 형제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예,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MRI도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사진 판독 결과가 모양이 좀 좋지 않다고, 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집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록 전화였지만, 집사님 우리 전화로라도 지금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화기를 붙잡고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신 하나님이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집사님과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경성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권사님께 전화했어요. 권사님, 결과 나오셨어요? 내일 결과 들으러 가신대요. 그 검사 결과가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과 유전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약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약을 써야 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 그러면 내일 모레 병원 가시면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꼭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권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권사님을 종종 뵀거든요. 카페에서 우리 하전사님과 대화 나누고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오가면서 권사님을 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봤던 우리 장경성 권사님은 늘 얼굴에 웃음이 있으셨어요. 간내에도 전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 같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평안하신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어제 전화로 그랬어요. 권사님, 저 권사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그리고 웃음을 지으면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줄 놔버리셔서 그렇게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웃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뭔가 설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부연 설명을 하신 내용이 15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려주신 게 뭐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 영어 성경은 제호바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사실상 히브리 원어 이 단어도 읽을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는 자음만 주셨어요. 자음. 기억, 니은, 디귿, 자음. 자음만 있으면 그게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까? 발음 낼 수 없어요. 발음을 내려면 모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읽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더 로드로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더 로드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아도나이에서 쓰인 모음을 지금 말씀하신 이 단어에다가 가지고 와서 부른 게, 발음을 낸 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단어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다 알려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제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이 모음을 갖다 붙이면서 그 이후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처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 모음이 없는 자음만 주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 단어 발음도 할 수 없는, 어쨌든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여호와 해놓고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 때에도 일하셨고, 이삭의 때에도 일하셨고, 야곱의 때에도 일하셨고, 요셉의 때,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야 될 이 지금까지 시간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아브라함 때 일한 것처럼, 이삭 때 일한 것처럼, 야곱 때 일한 것처럼, 요셉의 때 일한 것처럼, 지난 400년 동안 일한 것처럼 나는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그런데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거의 그 시대의 한 세기가 낳은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파스칼을 수학자로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파스칼은 철학가였습니다. 그 파스칼이 똑같이 인간에 대한 질문과 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던 어느 날, 그는 철학가였으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광신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던지는 질문, 인간, 신, 이걸 놓고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밤에 그 고민하는 파스칼의 골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파스칼이 급하게 자기 책상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그 밑에 불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시간의 시간이 흐른 거를 파스칼이 알게 되온 거죠. 하나님이 그의 머물고 있는 공간 가운데 압도하시는 임재로 보여주셨고, 그 2시간의 영적 추억을 거슬러 올라보니까 다르게 요약할 길이 없어서 불이라는 한 단어를 파스칼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메모를 늘 죽을 때까지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넣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파스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기도문으로 적어 놓은 것을 그 후대에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철학자잖아요. 자기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학자,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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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해놨대요. 파스칼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파스칼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내가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 와,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이 하나님을 안 거에 대한 감사를 올리던 중에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기쁘다. 그래서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또 남긴 단어가 기쁨. 시간이 지나도 이 기쁨의 감정이 식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남긴 단어가 기쁨. 어느새 자기의 볼에 뜨겁게 흐르고 있던 그 눈물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에서 또 오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파스칼은 깨닫게 되었어요. 파스칼이 발견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 오 기쁨의 눈물, 오직 이것만 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세비 청년들 안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카 교사들도 모두 읽으라고 제가 해서 다 읽었고 이미 다카 교사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읽으라고 추천해 준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이 저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아를 벗어나 살 수 있을 때, 모든 철학자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자아를 벗어나 살 수 있을 때 인간의 삶은 비로소 시작된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근원이다. 이 정서를 모르는 사람, 더는 멈추어 경의와 경외심에 빠져들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인용한 이 책의 저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존엄한 존재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살아나지만 자신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자아를 경외할수록 그만큼 삶이 비참해진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나는 날마다 살아난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계세요. 금요일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주관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면 된 거지.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나요. 이 자아는 죄된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만 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나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만큼 삶이 비참해진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똑같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니체는 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란 존재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 나는 신의 초월성을 가진 존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니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거예요. 똑똑한 결론인 것 같죠? 니체는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으면서 정신 이상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니체의 죽음을 지켜봤던 이들은 이렇게 니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스스로 광기에 휩싸여 죽은 것이다. 저는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이야기한 내용이 니체의 인생을 보면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여러분들 모두 살만 나는 인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나의 능력,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관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집중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갈수록 비참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원하시고 활동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점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